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 팔로잉 교회 부차적 입당 예배에 오셔서 저희를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 마음 안에 우리 만군의 주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입을 다하여서 또 온 힘을 다하여서 높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동의하시나요? 네. 이 시간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또 이 마음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국위 영화는 다 헛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그의 나라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팔로잉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하나님 불질과 명예와 하나님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저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또 죄악과 슬픔과 상처와 과거를 다 뒤로한 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팔로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끝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고속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또 바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에 있는 너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팔로잉교회 성도님들 나오셔서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요, 우리 유병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YM 성경사역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제가 제주도에서 1년간 SBS 공부할 때 학교장이었습니다.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특별히 모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서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제가 좀 크게 읽어드릴 테니까 속도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처소를 주신 것,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것보다 더 무엇이 감사하냐면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함께 모이려고 하는 이 공동체의 그 열심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고 싶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사모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애가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녀도 앞에서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면서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기에 이러한 예배의 처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서영 목사님이 싸는 돈이 있어서 이런 건물을 준비하고 인테리어를 하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수고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그 열정과 마음들이 바로 이러한 건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싶은 그 귀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준비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공동체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즐거움의 그 마음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더 감사의 내용이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의 감동으로 왔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거보다 더 감사했던 그 열정과 하나님 주신 마음들, 그것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Follow Him 처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뜻은 그를 따르는 교회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여기서 힘이 누구일까요? 서영호 목사님은 아니시겠죠? 네. 네.
그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예. 근데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팔로우 힘 할 때 이거 힘이 누구냐 할 때는 정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답대로 안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사회나 우리가 교육받은 수많은 관계 안에서 리더를 따르려고 해요. 그리고 리더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내가 곧 주님과 동일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팔로우 힘, 그분을 따르는 것은 모든 교회가 목적하고 있고 모든 교회가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일인데 실제 그러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실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 복 있는 사람들 맞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한 장 그리고 신약의 본문 일부를 제가 읽었고요. 바로 그 팔로우 힘,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복 있는 삶이 정말 이 공동체에 처음 시작됐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암송하기도 하는 이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갖고 해주는 어드바이스, 조언이요. 악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돈 못 벌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좀 센 척도 해야 되고 아닌 척도 해야 되고 하면서 악인들이 주는 조언들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악인들이 내는 꾀, 어드바이스, 조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른다는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월크예요. WA 이렇게 걷는다인데 성경에서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단순히 걷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할 때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는 늘 이렇게 손을 쥐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Follow Him. 그분이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길이에요.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요. 그분이 갈망하는 일이 내가 갈망하는 일이 되는 거. 이게 동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러고 다녀도 이것은 동행이 아니고요. 누구의 조언을 따라서 내가 걷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하는 말을 귓등으로 듣는다 이런 말이겠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같은 말인데요. 그들의 조언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 죄인들이 사는 방식이죠. 거기 위에 서 있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오만한 사람들은요, 내일 해가 뜨면 어떻게 남의 등쳐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속이고 조장하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는 곳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동사가 3개 나와요. 걷는다, 선다, 앉는다.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걷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모여 있느냐가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일 주일날 오전 때 골프 치러 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주일날 골프 치는 게 절대 안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함께 서고 누구와 함께 내가 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의 그러한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인들의 꾀와 반대다는 말이에요.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할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으로 내가
걸을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죠. 여호와의 율법을 일단 즐거워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여러 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어 성경도 있고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건하게 생각해서 펼쳐버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자주 열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펼시다 할 때 세네 번에 찾는 분, 한두 번 찾는 분이 있고요. 침을 묻혀야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침을 묻혀야 넘어가는 분들이 평소에 안 폈기는 이렇게 뻑뻑해가 안 넘어가는 거거든요. 잘 넘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평소에 이렇게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계속 보고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내 안에 새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탁 세우고 팔랑팔랑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방법과 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가까이하고 그것에 따라서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밤낮 묵상한다는 문자적 의미를 떠나서 자주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늘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팔로우 힘 할 때 서영호 목사님을 힘으로 두고 따라간다면 목사님 설교만 의존하시면 돼요. 목사님은 하는 말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팔로우 힘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힘이시고 또 그분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져라 라는 표현들을 쓰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교회를 한 52년 넘게 다녔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주인의식까지라는 얘기를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것 중에 제일 잘못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인 노릇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이 상없는데 켜져 있으면 꺼라, 여기 쓰레기 있으면 주워라, 니네 집 같으면 안 가겠냐 하면서 주인의식까지라는 식의 표현을 쓰시는 것이긴 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성도도 장로님도 그 누구도 주인의식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제발 좀 주인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남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성된 청지기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그분의 충실한 종이 되는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안 갖는 것보다 주인 의식을 갖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악한 거고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도 절대 주인 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사회 실현에서 배웠던 나라의 개념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오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거든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왕국의 특징은 백성의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의 뜻만 중요하고요. 왕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고 왕의 뜻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나는 아무 의미도 없는 도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행스러운 것은 왕의 뜻만 중요한 이 나라의 왕이 갖고 있는 최고의 뜻이 백성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제대로 나오신 분들이나 주일학교 교사인 분들은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냐고 물으면 100% 6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을 며칠 동안 만들었을까요? 하면 6일이 정답 맞습니다. 과학적 사고로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7일에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그 7일에 안식을 목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려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안식을 이루게 하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이 7일날 이루어졌죠. 그게 안식이거든요. 우리의 왕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려고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 버리고 나간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여 다시 그 안식으로 다시 그 나간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만 위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이십니다. 그런 왕의 뜻만이 중요한 나라가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예요. 그분이 우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행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섭니까? 왜 오만한 자들하고 앉아서 꿍짝꿍짝하면서 뭔가를 꾸며냅니까? 그거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어서요. 많이 갖고 싶어서요. 무시당하지 않고 많은 네트워크,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돼서 더 많이 벌고 싶고요.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더 높아지고 싶고요. 더 인정받고 싶어서 악인들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친밀하게 지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쟁취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소유하는 그런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도 없고 그 행복은 길지도 않고요.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제공하는 안식 가운데 거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인정을 받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제주 열방대학에서 말씀만 목회하진 않고 말씀만 연구하는 사역으로 지금 21년째 있는데요. 맨날 말씀만 보고 말씀만 연구하긴 하지만 말씀을 앞에 앉는 데는 좀 씨름이 필요한 것 같아요. TV를 켜서 멍 때리고는 3-4시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 보다 보면 눈도 심심하고 그래서 많이 못 보겠더라고요. 뭐 설교를 해야 되는지 강의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일적인 필요에서는 막 버텨서 하는데 막 즐거워서 막 하는 것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주십시오. 꿀송이와 꿀송이처럼 다 말씀을 내가 맛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한참 봤는데 10분밖에 안 지나 있지만 유튜브는, TV는 잠깐 봤는데 2-3시간 훅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재밌더라고요, 말씀들이. 왜 그러냐면 성경의 특징 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다 빼앗기는 법칙이거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이 알아지고 성경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있는 사람들은 그 재미가 쏠쏠한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이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더 알고 더 순종하고 더 즐거움을 느끼고 하는 이 선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희 소원은 정말 남들이 하는 얘기인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되는데 저도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즐거워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수시로 들여다보게 되고 그 말씀을 새기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걷고 서고 안고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팔로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는 교회로 세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해석이고 공동체 해석은 다르지만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푸르르고 잘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구약에서 이 시편 1편이 얘기했다면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율법은 신의 산에서 모세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에 보면 18장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더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의미는 정말 이런 의미다라고 잘 풀어서 해석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의 출발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 복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성품을 따른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을 제 말로 의역한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그 묵상된 말씀을 따라 걷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방식을 정하고 서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 가치가 내 가치고, 그 가치가 내 결정이고, 그 가치에 따라 관계하고, 그 가치에 따라 말을 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돈을 쓰며,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게 어떤 직책적으로 높은 자리든, 지식적으로 많이 가졌든, 재물을 많이 가졌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낮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 합니까?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져라, 돈 많이 벌어라, 높은 데 올라가라, 무시당하지 말고 네가 좀 무시하면서 살아라. 아이들에게는 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교육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1등을 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요,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자꾸 우리는 떠밀어 버리죠. 야, 그냥 낮게 살아라 하고 부모 가르치는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그냥 낮게 살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든 많이 배웠든 뭘 하든 간에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낮아져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돼도 높아지라는 얘기를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것, 팔로우 힘 한다는 것은요, 계속 낮아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게 뭐냐면 무시당하고요, 가진 게 없어서 힘들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얘기예요. 왜 애통하는 게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 있는 사람들보다 낮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거든요. 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동일 본문에서 평지설교에서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배고픈 사람, 우는 사람, 칭찬듣지만 무시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화가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 칭찬 듣는 자여, 너희 웃는 자여, 화 있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웃고 누가 칭찬 듣고 누가 그렇게 높아져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낮아지지 않고 높은 데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 높은 데를 추구해서 결국 어떻게 하세요? 낮아 있는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 수입의 도구로, 내 명예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화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애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고 한 번도 낮은 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불긍휼히 여기지만 실제로 긍휼히 여길 줄 모르거든요. 애통해봤던 사람이 애통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의 삶, 애통하는 삶,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긍휼히 여기고요. 그런 사람이 온유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실제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세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이 살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5장이죠.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살인죄를 졌다고 해요. 히브리어 욕 락하는 이 바보 새끼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살인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낼 때요, 두 종류예요. 둘 중에 하나.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해서 그냥 친한 뜻으로 아이 개새끼야 뭐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자식이, 딸이 엄마한테 막 쉽게 화를 냅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친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푸럭. 그런데 좀 어려운 사람 있죠. 교장 선생님, 뭐 목사님, 대통령님 이런 안 볼 때야 욕하겠지만 면전에서는 쉽게 화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화를 낸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막대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진짜 살인죄는요, 다른 사람 막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갑질하거나 학폭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살인죄거든요. 낮아져 있다면 학폭이나 갑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애통해 본 적 있어요. 무시당하고 고난당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긍휼력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자기 형제에 대해서 락하니 바보 새끼야라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가치와 성품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고 가르치고 관계하고 돈을 쓰고 영향력을 가졌을 때 그 영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잉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공예배 잘 나오는 것, 목사님 말 대꾸하지 않고 그냥 다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힘이 목사님인 거죠. 목사님은 사랑해야 될 존재이고요.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아껴줘야 될 존재이고요. 긍휼히 여기게 될 존재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한테는 겉으로는 뭐 이렇게 힘써 보이고 이렇게 높아 보이고 이렇게 이래 보여도 지도자는 늘 다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님이 되든 목사님 되든 뭐든 다 외로운 사람들이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줘야 합니다. 목사님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좀 높여주세요. 그거와 다르게 여기에서의 힘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셔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뤄야 합니다. 낮아지십시오. 온유해지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애통하십시오. 의를 추구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과 박해와 무시를 당하십시오. 그럴 때는 기뻐하라. 본문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선지자이기에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가치대로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소리만 듣고 있다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빼면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좀 괴로워야 돼요. 만나는 게 즐거우면서 만나는 게 괴로워야 합니다. 왜냐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선한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서 만나는 게 좋은데 만나는 게 싫은 사람들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칭찬만 한다면 잘 사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다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이 어디서 설명되어져 있냐면 바로 말씀에 설명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여기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것을 쉐마라고 부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바로 팔로우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상태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100데시벨 이상으로 한 30초를 쫙 끌어내고,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후의 쉐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시편 1편의 표현으로 표현할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의를 추구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이 여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야, 이 띠띠띠띠띠띠 하고 누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하고 된소리 나는, 확 배를 짜서 그냥 장작을 꺼내서 뭐 젓갈을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세게 대응을 해가지고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죄인들이 하는 어드바이스를 따르는 거거든요. 죄인들의 계획을 서는 건데, 뭔가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강한 자극을 받았을 때 그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온유라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대로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을 하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여기 내 존재하고 있는 말씀을 거쳐서 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두 번째 방법이 신명기 6장 4에서 9절 사이에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너의 자녀의 마음에게도 존재하게 해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 안에 있을 때든지 집 밖에 있을 때든지, 어느 공간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부지런히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휘발성이 있어서 듣고 읽어도 후룩 날아가요. 듣고 읽어도 후룩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새기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해야 되고요, 언제나 해야 되고요, 어디에서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집 안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한국 부모가 이게 더 심한데,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죠. 악한 인간일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뱀 주지 않는다. 악한 사람도 좋은 거 준다. 근데 한국 부모가 진짜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부모들이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좋은 것의 목록에 말씀이 없어요. 영수 과외시켜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하여튼 뭐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려면 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아버지 재력 갖고는 절대 안 되고, 이제 할아버지의 재력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철저한 무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정말 엄마가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가지고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끌어들여서 자식을 교육하고 할 정도로 한국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열심을 냈는데,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게 하는 일은 참으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게 하고, 그 존재한 그 가치가 네 자녀의 세계관과 가치와 결정의 원리가 되도록 존재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팔로우 힘입니다. 이렇게 쥐고 다녀도 안 되고요. 목사님 말만 따라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지만, 우리는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꿀처럼 단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그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하십시오. 관계하십시오. 돈을 쓰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거든. 돈이 많아지든 지식이 많아지든 지위가 높아지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돼도 자식에게 힘센 분이 되잖아요. 부모가 되든 간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섬기고 애통해야 하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의를 추구하며 그 의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기뻐하는 그러한 예수를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처소를 준비하고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 안에 서로 관계를 할 때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 총여전도 회장님과 어디 두브라 무슨 본사의 회장님이랑 10년이 가라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믿어주십시오. 청결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으로 서로를 대하시고 서로를 예수로 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정말 팔로잉하는 공동체로 소문이 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교제하며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겨주고 서로가 높여주며 함께 주님의 방향으로 움직여가려고 주님께서 의지를 부어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인들이 아무리 꾀를 주온다 할지라도 죄인들이 길이 좋아 보이더라도 오만한 자들과 함께 모여 앉았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이어서 우리 신광식 목사님 안산 성광교회에서 저랑 같이 또 SBS 훈련도 받고 함께 생활했던 목사님입니다.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본 게 또 처음이라서요. 저도 많이 떨리긴 합니다. 저는 먼저 기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도 좋아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적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시죠? 네. 마법과 같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다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소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30번 이상의 기적을 베푸셨고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들 기적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서영원 목사님하고 만난 것도 어찌 보면 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면 저 교단이 또 다르시거든요. 서영원 목사님은 장로이시고 저는 강희교 목사거든요. 교단도 다르고요. 공부했던 학교도 다르고 살아왔던 배경도 공간도 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만난 거는 이제 10년 전이고요. 2013년도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처음 만나뵀습니다. 서영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는 잠시 사역을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열방대학 SBS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 부부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유병원 목사님이 그때 학교의 학교장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학교장인데 참 숙제를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턱없이 모자라니까요. 학생들끼리 나누는 시간이 참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밤 늦게까지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었어요. 제주도에서요. 제주도에서 1년간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목사님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남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성이 좋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성향도 저하고 좀 비슷해요. 목사님이. 근데 저한테 중요하진 않지만 또 잘생기셨어요. 인정하시나요? 네. 거기다 목소리도 좋으세요. 네. 목사님, 사모님 모두 두 분 다 정말 달란트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교제하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런 목사님이 존경스러우면서도 참 좋았습니다. 제주도 1년의 시간을 마치고 목사님은 서울로 가시고 저는 안산으로 이제 사역지가 결정되어지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한 만남을 이어오면서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머무는 사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 또 교회의 차량이 세워지는 일이 생기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적처럼 시작했고요. 그 기적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팔로잉 교회 창립과 또 교회의 사명을 위해 헌신을 약속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축하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라기는 향후에 교회가 세워져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크고 작은 그 기적의 순간들이 항상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사역들이요 엄청나고 크고 역사적인 일들만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요 정말로 교회 이름처럼 주님을 따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공동체의 맛을 더하는 정말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 값진 사명들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삶의 작은 기적의 순간들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적의 작은 줄기들이 모여서 큰 기적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목사님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hear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To reveal the kingdom coming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You did not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in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예, 이것으로 모든 예배 성도를 지난 8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또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세우는 그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또 우리 팔로잉 모든 성도들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순서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또 제주도로부터 이곳까지 오시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도 지금 이제 결혼식으로 또 가셔야 될 목사님 계신데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말씀 전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이 땅 감사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동역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가정별로입니다. 가정별로. 좀 모자랄까 좀 걱정인데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천히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한 줄로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너무 갑자기 성도가 너무 많아서 제가 놀랐어요. 정말 오붓하게 가족처럼 드리다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민병헌 목사님 축도하시고 축도 받고 나오셔야죠. 축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밖에 계신 분들 아직 마지막 축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함의 역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팔로임 교회의 성도들과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